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하나님께 박수도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치는데요, 이 4장까지는 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생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5장에 보면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들, 탐욕을 피하고,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삶을 피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희롱의 말, 이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음행과 성적 타락이 아주 극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그런 음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보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보람된 삶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결국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되는 삶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로 21절까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관계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관계에 성공해야 될 것은 이제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부부관계인데, 바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바로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정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매일같이 다투고 문제가 생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영화를 막론하고 어쨌든 정말 부부 관계, 이 가정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바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될 계명인데 왜요? 자녀들이 그래야 잘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일은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Mother's Day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온 세상을 정말 꽃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면서 드는 Father's Day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일이 Father's Day예요. 분명히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자 2절을 보세요. 2절 에베소서 6장 2절 자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자 중요한 게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육신의 아버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학생 시절을. 늘 아버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채워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저에게 복음을 또 전해줄 우리 김광신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4절 보면은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제자 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의 본으로 양육을 할 때 그 자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실함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분명한 주의 직분이 있죠. 그리고 이 주인과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러한 그 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항상 직장이나 사업장 어디에나 분명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직원은 그 보스에게, 주인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 직장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섬길 때 어떤 상사가 그러한 부하 직원이 그러한 자세로 섬길 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집까지 내가 꼭 무슨 내가 이 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있는 동안에도 그냥 얼굴에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많이 일을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눈가림으로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보스는, 이 오너는,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또 정말 부하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조심하며 함께 일을 할 것을 말씀하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기 위에 누가 계세요? 진정한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항상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 안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 공동체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셔도요, 참,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까? 그냥 그 주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력서 낼 때 은혜 한인교회 아무개 집사 그러면 그냥 무조건 채용해. 그럴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오너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위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챙겨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주인과 이 직원과의 이런 관계를,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구체적인 생활편이죠.
그래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다음에 삶의 생업장의 모습이, 사회생활의 모습이 분명히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냥 나의 삶에는 전혀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모를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과거의 그 어두웠던 삶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빛의 자녀로, 빛된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결국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구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전투적인 교회,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려면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아군과 그 다음에 적군을 제대로 알아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은 아군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군이죠. 그럼 적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악령이에요. 악한 영. 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적을 아셔야 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뭐예요? 교묘한 속임수. 그러니까 이 마귀, 우리의 대적, 이 마귀가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바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꼭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위협을 하는데, 이 유혹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또 쾌락으로,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이런 것들로 아주 간계함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와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죠. 위협은 어떤 거냐? 바로 마귀가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를 믿으면은 너 망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불안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내가 지금 교회만 갈 게 아니지. 나는 일을 하러 다녀야 되겠다. 아유, 내가 무슨 뭐 새벽 예배만 한다고 되겠냐? 막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져요. 그래서 이 마귀가 위협하는 것은 주로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무엇을 좀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도 불안함이 확 생겨지거나 두려움이 생겨지면 그냥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다 중단해버리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좀 하려다가 이제 스탑하는 거죠. 100일 기도 처음에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냥 하루가 정신이 빙빙빙빙 돌고 졸리고 너무 힘들어. 이러다 괜히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럼 너 안 하던 짓을 했냐? 너 그냥 푹 자야 돼. 계속 그래 맞아. 그냥 자야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냥 스탑합니다. 이게 마귀가 불안함을 가져다 줘, 두려움을 가져다 주냐, 그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취하기 전에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힘과 능력을. 예? 자,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영역을 받아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군사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전투를 해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시들시들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의 나는 누구예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때 자신감이 딱 생겨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힘이 확 생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불을 취하면은 죽는 거예요. 바로 마귀도 능력을 주는 척해요. 마귀도 희한한 은사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 거 받았다간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누구의 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어디서 힘이 생겨요? 그 전에 다 두려워하면서 지냈거든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적 무장을 입고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건강한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군들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에 보면은 칼이 있어요, 총이 있어요, 수통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면으로 유혹해 왔을 때 진리로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40일 금식기도 딱 끝났는데 돌도 떡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딱 물리치잖아요. 성경 꼭대기는 금식하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뛰어내려봐.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딱 왔을 때 말씀이 착착 나오면서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14절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이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 부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향해서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합니다. 야, 너 과거에 너 행한 죄가 있잖아.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런 것으로 막 참소하면요,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나는 의롭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나는 예수 안에서 의냐, 예수 안에서 의롭다를 주장하잖아요. 사단이 슬슬 주장하다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보면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군인이 신는 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 맨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군화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가면 뭐 산속으로 뭐 강으로 별 곳을 다 다니면서 싸워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디를 가도 복음으로 무장됐을 때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회복될 수 있어. 당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계속 전해보세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돼서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어디를 가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뭡니까? 막아내는 거예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에 불화살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던져요. 자, 좌절의 불화살을 던져요. 실패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비난의 불화살, 저주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예?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믿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딱 세워지잖아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도 시편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금요 성령집회 때 이창희 목사가 했는데, 진짜 그래요. 믿음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가 가져준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좀 작정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제 우리 성경 퀴즈데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다독상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에게 특별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 얼마만큼 읽었는가는 본인이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괜히 뭐 한 번 읽고 10번 읽었다 그러면 상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는 뭐 확실히 우리 성도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또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싹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위예요. 그 투구를 딱 쓰면 의심의 화살이 날라오네. 네가 뭐 구원을 확신하냐?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공격해와도 미혹해도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진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세에 어려울 때는 이단이 판을 칩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냐? 이런 식으로 미혹했을 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도 공격받아도 여러분 다 대처해낼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말씀은 또 자신 있는 거예요. 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말이야. 나 확실히 하나님 자녀고 난 천국 간다. 이 분명한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레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닫는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와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로고스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그 말씀이 살았어. 나에게 꼭 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 나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이런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다른 부분들은 다 소극적으로 방패로 그렇게 막아내는 거라면,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이블 타임에서 이 한 구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검이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이 사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상이다, 이건 이 마귀의 역사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다, 딱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 그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우리가 10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인도 선교 갔다 한국에 집회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오면서 이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판정이 되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다, 이건 대재앙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죠.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3월 16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97일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저는 성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97일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0일 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말씀들, 깨닫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100일 끝나면서 이 팬데믹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100일 딱 끝나면서 팬데믹이 딱 끝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무슨 뜻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서 그냥 100일 끝났으니까 땡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1000번째가 언제 끝나냐면 내년 4월 10일 날 끝납니다. 그거구나. 내년 4월 10일까지 1000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박수해야죠. 저는 삼중고의 고난을 겪었어요. 눈, 입, 목, 뭐 여러 가지 공격이 많죠.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냐? 엎드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 지금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좀 막 벌어졌어요.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4월 24일부터 23일까지 하고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291일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계산하느냐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291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팬데믹은 싹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간증들이 막 쏟아질 걸 생각하니까 와, 기대가 됩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저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정신없이 선교지 다니고 정신없이 집회 다니고 정신없이 많은 사역들을 해오다가 또 금년에 엄청난 스케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스탑시키고 성전에 꼼짝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나눠줄 수도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